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이제 살만한데 나이가 80이 돼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산 절반을 뚝 떼서 드릴 테니까 내 수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맞득자는 표정으로 기왕이면 다 내지 뭘 절반만 내냐. 그래, 너가 절반을 다 냈으면 2000년을 연장해 주었을 텐데 반만 낸다고 그러니 1000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그것도 좋아가지고 1000년이나 더 산다고 그러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 응답해 주신 내용을 다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다 마쳤는데 다음 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1000년을 재산 절반 받고 1000년을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다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성경도 안 읽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하는데요. 주로는 7주, 77은 49니까 그렇게 50일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엄청난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경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림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낙심해서 다 고향으로 도망가고 숨어서 떨면서 지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자, 그 장면은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오순절 날 50일째예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가 다락방에 휙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게 다 서로 눈에 보였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각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할 지경으로 다른 언어를,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처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렇게 분명한 성령 강림이 눈에 보이고 체험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걸어잠궜던 다락방을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는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증거하게 되고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교회도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절이 있고 이후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문 닫는 교회가 훨씬 더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아예 없었던 때인데 사람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예수 믿게 되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분은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보혜사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되게 하는 것은요, 목사의 노력,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지셔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 중에 혼자 믿는 사람들이 있고 3대, 4대, 5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유아 세례 문답을 하는데 2명의 아이들이 문답하러 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장로님 권사님 아이도 있고 또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또 그 친정,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신 그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봐도 너무 좋아 보여요. 성품도 좋고 총명하고 해 보이고 은혜도 막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는 기도를 혹시 힘들어서 더 적게 할지라도 할머니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 기도의 후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요 벌써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3명 다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학생들 2명, 우리 청년 1명인데 참 미안하지만 대비가 되니까 참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줬어요. 혼자 이제 믿지만 그럴수록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고. 잘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엔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믿음의 용사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면 비 오는 날 왜 교회 가냐, 그 멀리까지 뭐 하려 가느냐, 우리랑 밥이나 먹자, 놀러 가자, 연휴인데 캠핑 가자, 그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참 혼자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혼자 믿거나 가족이 같이 믿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혼자 믿으신 분들은 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실 때에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나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아멘.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몸을 보호할 두터운 털이나 가죽이 없습니다. 또 치타처럼 빠른 발도 없습니다. 독사 같은 맹독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약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데, 단순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요? 하고 좀 갸웃하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기도 제목을 정하지 못한다 그 말인데, 정확하게는 기도 제목을 모른다라는 말은 정확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라는 말이고,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실상을 모르고 앞으로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맥락으로 이해해 보시면 이게 26절인데 앞에 24절, 25절을 좀 봐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게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게 소망이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는 그 내용입니다. 주식 고수들에게 강의를 들으면 1시간 강의를 듣든 3시간 강의를 듣든 항상 뒤에 그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주식을 사야 하냐고요. 사람들은 강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뭘 사라 그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주식의 고수도 그거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사실은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몰라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뭘 몰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자식을 위해서라 그러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믿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저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잘라요. 뭐라고 그러시죠? 자식의 떡을, 이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개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오로지 자기 딸을 살릴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개가 되어도 줬사오니 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눈물로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 어머니. 딸아,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그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셨던 이호령 박사님이 70세 때까지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영성보다 지성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지성으로 대한민국을 깨우고 지성계를 이끌어가고 그 자기의 지성에서 창의력, 상상력, 새로운 어떤 언어의 융합을 만들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존경과 명예를 누렸어요. 그러던 이효령 박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딸 이민아 변호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게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 이민아 변호사의 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기도가 있어도 무릎을 완전히 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시력을 잃을 것 같아.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효령 박사 사모님이 급하게 하와이로 가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하와이가 또 이분이 그 글을 쓰는 분이라 하와이가 너무 멋있잖아요. 바다, 하늘, 그 에메랄드빛 바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가면서 기도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내 딸이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다니. 저 푸른 하늘을, 저 창공을 볼 수 없다니. 이 아빠의 미소, 엄마의 따뜻한 표정을 딸이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다니. 그러면서 딸에게 찾아가서 딸을 보는 순간 이효령 박사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더래요. 그러고 부르는 그 호칭이 뭐냐면 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오 하나님. 어떻게 딸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딸인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의 원주민 교회에 딸하고 같이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개척교회도 그거보다는 나을 정도의 그런 허름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시력을 잃지 않게 돼서 잘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이 더 많습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범위가 있어요. 15Hz에서 2만 Hz래요. 그러니까 이 헤르츠는 1초에 진동하는 건데, 그러니까 1초에 10Hz, 10번만 진동하는 소리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2만 번 하고 고음인지의 진동이 좀 더 많겠지만은 2만 번을 넘어서는 진동은요 또 못 들어요. 2만 5천 헤르츠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소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영의 세계라고 아예 책을 써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책을 읽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고 영적인 세계를 현실이 있는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자기들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세계에 귀신도 있고 악한 영도 있지만 그들 위에서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내 속에 있는 영과 만나주시고,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열심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앉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찬양이 되려면 성령님이 뒤에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주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드려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노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도 내가 열심히 치지만 성령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았지요?
여러분, 예배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걸어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연약함을 도와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뒤에 이제 음란을 버리고 죄악 모든 것에 얽매인 것에서 벗어버리고 거룩함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얽매여지는 그 얽매여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재미있는 곳을 찾아가고 연휴에 놀러 다니고 그게 자기의 자유고 그게 자유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얽혀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모든 죄악의 고리에서 나를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거룩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맥락을 이어보시면 로마서 8장 앞에 21절입니다. 21절 빨리 보여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라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영광,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인류가 자유를 추구합니다. 너도 나도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게 명장면이 나와요. 최고의 명장면. 그것만 여러분 보셔도 그 영화 다 본 거예요. 이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자유로우려고 계속 해방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잉글랜드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끝까지 막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민병대를 꾸려서 하는데 이 멜 깁슨 주인공이 잡혀요. 그리고 잉글랜드 이제 사형대 단두대에 올라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사형 당하기 직전에 이미 너무 매를 맞고 고문을 많이 당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차라리 죽여주면 좋은데 빨리 안 죽이고 계속 놔두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아주 야비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라. 얘는 지금 멜 깁슨이 죽어가는 거예요. 단두대에 누워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빨리 죽여줄게. 빨리 끝내줄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어떤 여자분이 먼저 말합니다. 영어로 mercy, 사람들이 mercy, 자비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빨리 끝나고 그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우리도 보는 게 불쌍하다. mercy.
그런데 막 죽어가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도 숨을 고라요. 이제 죄인이 말을 할 것 같다. 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멜 깁슨이 이렇게 했다가 프리덤 하고 외칩니다. 자유라고. 와, 전율이. 인류는 자유를 추구해. 다. 그래서 코로나 때 특히 서양 문화는 우리 아이의 입에 마스크를 씌우지 말라고 막 데모했잖아요. 왜?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까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고. 그만큼 자유가 중요해.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지만 다른 것에 얽매이는 자유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마약이 많이 퍼졌는지요. 우리가 지금 마약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의 걱정하고는 상관없이 광속도로 마약이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 놀라운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의 꿈은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가진 마약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이성이 마비돼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마약을 비싼 값에 파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나는 정직한 마약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황당해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나로호예요, 누리호예요. 누리호를 세 번째로 이제 쏘아 올려서 전 세계에 이제 7번째 나라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만들어 발사하고 자체 기술로 위성을 만들어 집어넣어서 쏜 그 나라 7번째.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졌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또 하나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에서 비상문구를 열어버렸어요. 왜 열었냐고 그러니까 며칠 뒤에 대답하기를 직장은 없고 너무 답답해서 빨리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어서 비상구를 열어버렸대요. 지금 제주에서 출발해서 대구 착륙하려고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데 지상 200m 지점에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 답답하니까 문을 열어버린다고 그게 자유가 옵니까? 그나마 안전벨트 매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안 빨려나가고 살았지. 맞아요. 벨트를 매는 게 그게 진짜 자유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 이런 참된 해방, 이런 참된 행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물어요. 이 길이 하나님 뜻인지 저 길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놈이 하나님 뜻인지 저놈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확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정말로 드문 일이에요. 대신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로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뒤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요, 고난 중에도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도와주시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이 모든 것은요,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다 필요한 재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현재의 고난은요, 고난일 뿐이에요. 고통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 현재의 장애물은 이게 미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난 1박 수양회 때, 소그룹 목장 리더 훈련 1박 수양회 때 첫날 저녁에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비슷한 것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다 마음속에 있던 꿈과 비전을 입으로 말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할 때에 우리 가슴은 뛰었습니다. 거룩한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신앙의 본질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현재는 좀 미치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서 잘 못하지만은 다 원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너무 저도 기뻤습니다. 마음이 흥분돼요. 깊은 감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미래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 아주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1932년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머슴이었어요. 5째 아들이었는데 형도 누나도 누구도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기억을 못 읽어요. 부모님도 다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5째 태영이는 어찌어찌 그래도 집에 글 하나는 누가 읽어야 되지 않냐, 옆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학교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 멀리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유태영 박사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자기 집안 형제들 누구도 그런 꿈도 없고 배움에 대한 열망도 없는데 유태영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꿈이 생겼어요. 중학교를 다니고 싶다. 아버지 졸라가지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13살까지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대요. 공책이 없대요. 그래도 종이 모아서 공책 만들어서 방학숙제 내고, 중학교 졸업하고는 허락도 안 받고 서울로 와버렸어요. 왜? 자기는 꿈이 있어서 거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학교 다니고 신문팔이, 엿장사, 아이스키키 장사, 빨래비누 팔고, 그래서 단칸방에 살면서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 사이에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유학을 가라 꿈을 주시더래요. 돈이 있어야지. 유학은 가라 그러시고 돈은 안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써라 그러신 것 같더래요. 자기는 농업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덴마크가 농업이 당시에 제일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 덴마크 왕 앞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체부가 덴마크 왕 앞이니까 보낸 거죠. 어쨌든 덴마크로 가서 덴마크에서 왕 앞으로 왔으니까 왕 앞으로 보낸 거죠. 몇 개월 뒤에 답장이 왔어요. 왕복 비행기 티켓하고 덴마크 왕실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다 준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의 교수도 하고 말한 대로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에 와서 주도하는 추진한 인물이 됐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님이 계속 고난 중에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 그러면 현실이 어떻든 간에 꿈이 있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렸을 거예요.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잘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 잘하고, 30의 총리가 되어서 어느새 형들이 와가지고 넙죽 절을 합니다. 꿈대로 된 것이죠. 그 집안 식구들 전체를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자기 조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나라 도시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서울에 대한민국의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없을 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꿈,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이 생각, 미래의 꿈, 미래의 비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총각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부 때는 아내가 눈앞에 있어가지고 말을 버벅거리고 못했는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시켜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게 5년이더라고요. 1년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2년 해도 안 돼, 3년 해도 안 돼. 5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5년 만에 얻은 아내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것이 뭔지 모르고 기도했지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앞에 다 쌓이고 그게 지금 열매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진로를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뭔지 몰라도 그냥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큰 날개를 펴고 아주 여유 있게 쏙 하며 살잖아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신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병아리처럼 살든지 참새처럼 살아요. 참새가 나는 거 보세요. 날개가 안 보일 정도로 날아요. 얼마나 바쁜지요. 근데 작은 날개로 그래도 기껏 저기 가. 근데 저기 가. 또 푹 하면 또 저기 가고. 그런 삶이 좋으시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독수리처럼 날개 한번 쫙 저 창공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그렇게 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려고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도우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